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동하는 믿음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 다음으로 묻는 것이 있는데 바로 MBTI라는 것입니다. 이 MBTI라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인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형이냐입니다. 사고형은 띵킹의 앞글자를 따서 T라고 하고, 감정형은 필링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하는데 이 T와 F 사이에 아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극인 두 부류가 대화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지친 기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회사 복사기가 고장나서 고생하고 또 퇴근길에는 길까지 막혀서 1시간이나 도로에서 버리게 되었어. 이럴 때 공감 능력이 충만한 F 성향의 남편들은 일단 아내의 표정부터 살피며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당신 너무 고생했겠다. 그 회사는 왜 복사기를 제때 안 고친대? 차까지 막혀서 엄청 속상했겠다. 얼른 좀 쉬어. 이러면 그날 저녁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T 성향의 남편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내의 기분보다 상황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복사기가 도대체 무슨 모델인데? 사무실에 복사기가 한 대밖에 없어? 그리고 퇴근길에 내비라도 찍고 왔으면 안 막혔을 텐데 왜 그리로 왔어? 여러분, 이 남편이 과연 나쁜 남편입니까?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해서 다음번에 덜 고생하도록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거 몰라서 물어? 내 마음이 힘들다는데 왜 취조를 해? 라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저는 과연 F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T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이 T 성향 때문에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아주 억울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자동으로 그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억울할 수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아주 철저한 그러한 T 성향의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들 분위기에 취해서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 때 도마는 속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일까? 혹시 다들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알던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반전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입견 속에 가려졌던 도마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그가 보여준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그 목록 안에
도마의 이름을 잠시 언급만 할 뿐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도마의 행적을 실제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것도 단 3장면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쌍둥이이고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불렸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의 쌍둥이였는지조차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2000년짜리 꼬리표가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다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고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입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믿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느냐 아니면 보지 못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도마의 말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였다면 누구든지 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나는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얼마든지 말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그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자주 인용이 되곤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도 바로 뒤에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유다도 전혀 영문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도마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저 솔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도마는 최소한 정직했던 것뿐인데 그 정직함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틀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분명 마지막에 유대를 떠날 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다시 가자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겁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우려이고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그 나사로가 아파서 쉬다가 잠든 것으로 이해를 했고 잠들었다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굳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에 갈 필요가 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위험한 곳,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결코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려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가셔도 장례는 끝났을 것이고 오히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더 근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다들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의심 많은 도마라는 선입관 그대로 읽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다 같이 가서 그냥 죽어보자,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두고 그라는 표현을 나사로라고 해석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으러 가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이 냉소와 빈정거림이었다면 그 이후에 반드시 제자들 사이에 불평이나 다툼 혹은 주님의 책망 같은 것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 이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을 따라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도마의 이 놀라운 고백은 동료 제자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가장 냉철하게 보고 있던 T 성향이 아주 강했던 그 제자가 가장 먼저 나는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시는지,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다면 나는 죽더라도 그곳에 가겠다. 이 놀라운 결심을 고백할 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서 나온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험 앞에서 도망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동료들을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도마의 진짜 모습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분의 결정에 맡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데 굳이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은 요한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이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도마를 욕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도마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도마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가신다면
나는 죽더라도 그곳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발을 옮겨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아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돌로 치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때때로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나가면 되겠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마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귀찮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교회에 안 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았다면 요즘은 채찍이 아닌 수많은 당근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류의 말들이 채찍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채찍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당근들은 긴장을 완전히 풀어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헬스장 광고 문구들을 보면 한 달이면 달라집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하세요. 등 다 비슷합니다. 헬스장 입장에서는 사실 매달 회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안 오는 회원이 가장 좋은 회원인데 실제로 헬스장 사업 모델이 바로 이렇습니다. 등록은 많이 받되 다 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 회원들이 다 오게 되면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죄책감은 들지 않게, 그렇다고 열심히 오지도 않게 만드는 딱 그 중간 어디를 노립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헬스장 회원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갑니다. 오래 안 가면 죄책감이 들어서 한 번쯤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 죄책감이 사라지면 다시 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등록은 해놨으니까 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경 연구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회들이 독일에는 있었지만 그러한 교회들 중 상당수는 당시 히틀러의 통치를 지지하거나 침묵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학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삶을 거는 일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 그저 지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자인 히틀러가 요구하는 것 앞에 그 고백들은 너무나도 쉽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탄압을 피해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동료들과 미국의 스승들은 그가 안전한 곳에서 신학 연구를 계속하면서 전쟁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할 준비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는데 내 동료들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안전하게 있으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회복에 내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탈출을 돕고 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발각되어 투옥되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 1945년 4월 9일
전쟁 종료 직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의 군인에게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인사가 지금까지 울림있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망명길을 포기하고 죽음이 예견된 그 조국으로 돌아간 그의 선택은 행동하는 신앙인의 전형으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굳이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면 저는 주님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라 하십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도마는 놀라운 고백 이후에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갔고, 보네퍼 역시 안전한 뉴욕을 떠나 실제로 독일행 배에 올랐습니다.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보러 오지도 않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즉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구원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헌신에 의해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과 생각을 다 이해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그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매일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져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그는 솔직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한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고 상황이 명쾌하지도 않았고 앞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불평하는 대신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고 실제로 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닌 발을 움직인 도마입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과 질문을 안고서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따라 그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더 붙들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결국 발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